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너가 아느냐.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기를 너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가 하늘을 나는 새를 정말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새총을 쏘아서 한두 마리 잡을진 몰라도 어찌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권세 있는 왕이라 한들 날아가는 새가 오란다에서 오고 가란다에서 갈 수 없지요. 인간의 어떤 권력도 제한적입니다. 잠시 동안만 주어질 뿐이지요. 권력의 범위도 생각해보면 넓지 않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의 권력을 따를 뿐이지요. 그것도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동안에만 그 권력에 협력하듯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짧고 유한한 권력에 취해서는 안 되지요. 내가 세상을 정복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인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잠깐 그에게 주어진 것뿐입니다. 인간 자체가 참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한계를 깨닫고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욥기 38장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죠. 폭풍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고 또 말씀의 권위, 말씀의 그 엄청난 권위를 가리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폭풍과 번개 속에서 말씀하셨듯이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웅장하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큰 우레소리와 같았다 그래요.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부르짖는다 해도 압도를 당하는 그 엄청난 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늘 하시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 대하여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욥기에서 우리가 보죠.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그 소리에 눌려 압도를 당하는 권위 있는 소리, 이것을 의미하는 말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욥아,
너가 내게 여러 질문을 하였는데 내가 대답을 해주마. 너가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생각 같으면 좀 그 욥이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그 자기의 문제를 아뢰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너의 고난 당하는 이유가 뭐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질문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어찌 보면 욥이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자이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아뢰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들려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질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질문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설정이 이 신앙의 이 관계의 설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소개하는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 피고석의 하나님, 책 제목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한 부분을 좀 소개하면 고대인은 이 고대 사람들은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바뀌어 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며 하나님은 피고석에 앉아 계십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 많은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이 가난, 질병, 전쟁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 조리 있게 항변을 내놓으면 인간은 귀를 기울여 들어줍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죄 방면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에는 인간이 재판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C.S. 루이스의 통찰이 매우 날카롭죠.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인간이 판단하고 또 인간이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의해 주길 바라는 이런 구조로 관계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은 자신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로 여깁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지요. 인간은 질문자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 질병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너는 이 질병 앞에 신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응답하는 자세가 곧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북한 동포들, 북한 사람들은 왜 압제를 당하며 죽을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은 왜 저들을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도리어 대답을 요구해요. 너가 대한민국에 태어나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는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를 물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 언젠가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대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매우 신앙의 진지함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대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사실은 부담스럽지요. 하지만 그것을 잊지 않으면 신자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오늘 말씀에 보면 직선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직선적인 대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요리조리 피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말 직선적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친구들의 의견을 묻지 아니하고 새 친구들의 견해를 묻지 아니하고 욥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심지어 신앙생활 속에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든 누가 항상 존재해요. 하지만 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도 그러는데 대다수가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가 아니라 너의 대답을 지금 요구한다. 너의 대답.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이에 두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게 본능처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기도 하고 상황을 탓하며 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답해라. 나는 다른 사람의 결부된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대답을 원한다. 너의 생각이 무언가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직선적 관계에서 대답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주중에 한번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 시대 환경을 보면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양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도예지 교회 큰 교회를 보면요, 수요 예배가 거의 그냥 포기한 상태, 거의 형식적인 그런 예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대답해야 되는 것을 요구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너의 입장이 무엇인가 진실하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수요 예배에 참여하고 싶지만 이런 이유가 있어 제가 처한 자리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에 그 대답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앞에 자유로워지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직선적인 대답을 하려면 사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질문을 해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항상 그 질문에 누군가를 결부하여서 어떤 상황이 됐든 아니면 내 어떤 조건이 되었든 결부하여 하나님 앞에 직선적인 대답을 회피하고 말아요. 정직한 대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대답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성경 읽기, 전도, 헌금, 봉사 등 모든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의식하지 말기 바랍니다. 너무 의식하지 말길 바랍니다. 물론 상식을 부정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과 상황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어떠한가? 우리의 질문이 어떠한가?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우리의 질문이 무지하고 어둡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달팽이가 자기 껍질 속에 웅크리고 있으면 제대로 볼 수 없듯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38장에 이르러서 시야를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관점이 중요하다고 봐요. 욥이 고난 속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그 고난의 문제, 고난의 의미를 아무리 찾아도 그리고 아무리 논쟁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눈을 넓게 시야를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하에 이제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과 별 등 대자연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피조물을 바라보아라고 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욥이 오랜 시간 이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기도 하고 너무나 괴로워서 신음하고 고난에 대한 수없는 질문을 던지고 또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고난의 이 의미를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어찌 보면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참 이걸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그 욥의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이렇게 지금 제시하는 거죠. 즉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질문의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누구 잘못인가? 라고 따지고 따져들어도 답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때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사건을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았느냐? 고난을 통해서 너의 인생의 기초가 흔들렸다면 그것도 내게는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너의 인생의 기초를 놓았는데 왜 너가 놓은 것처럼 단정하고 그 고난 속에서 헤매겠느냐? 너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기초를 세워가는 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이냐? 쉽게 말하면 너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너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고 너가 있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도전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든 일을 겪고 그 문제를 찾아 나갈 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너가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너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고 너가 있는 것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8절에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바다를 그 자리에 두었는지 그리고 파도가 어느 이상으로 밀려오지 않도록 한계를 누가 정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바다에 대한 이 책을 읽고 바다를 지나가는데요. 느낌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다가 아주 이렇게 가까운 바다도요. 얕은 바다가 아니에요. 적어도 막 100m, 200m. 그건 아주 근해. 조금 더 가면 뭐 몇백 미터는 뭐 보통이고 4,000m 이렇게 깊이 바다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 4,000m 심해 속은 어떨까? 그 바다. 근데 그 위를 이제 배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가 지나가면 그냥 바다의 표면만 보잖아요. 근데 파도가 치는 것도 그래요.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는 것도 그래요. 다 정한 한계까지만 밀물이 들어와요. 만약에 바닷물이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밀물이 더 차오르면 어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촌에 가보면요. 집을 짓는데 심지어는 바닷가에 한 10m나 15m 정도에다 집을 짓고 삽니다. 근데 물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더 많이 들어왔다가 조금 들어왔다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네요. 근데 하나님이 딱 정하신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파도가 왔다가 또 밀물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런 거예요. 다 정했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욥아, 그걸 한번 생각해 봐라. 이어서 하나님은 12절에 보니까 너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가 태어나던 날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겠다고 그 시간을 정하였느냐라고 묻고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홍수를 일으키는지 또 번개를 치게 하는지 누가 이슬이 내리고 얼음이 얼고 서리가 오게 하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늘로 가보지요. 31절, 32절, 33절까지 보니까 누가 별들을 각자리에 두시고 궤도를 정하여 운행하시는가? 천체가 정한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시는가?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나는 너의 존재를 창조하고 너에게 삶의 기초를 제공하고 너를 둘러싼 땅과 바다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 그 속에 너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손길 속에 내 인생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맞게 될 죽음도 그래요. 죽음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죽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 부르심의 때가 1초도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1초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친다 한들 외면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더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정말 정직하고 직설적으로 대답하여 서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38장에서 욥에게 던지는 이 질문 앞에 욥도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압도가 된다네. 압도. 정말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또 얼마나 자상하시는가 보아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동물의 세계를 보라. 사자의 먹이를 누가 채워주는가?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먹이를 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누가 그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가?
41절 말씀을 볼까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방식을 정하시고 그들이 먹이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물의 새 한 마리까지도 기르시고 먹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생각해보아라.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지향해 가시는 그 목표점이 있다는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 헤아려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목적을 다 헤아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